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실 때 설 명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찾아뵙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가족을 친지를 찾아뵙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아래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내가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복음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건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저희들 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확정함으로 주 앞에도 주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름을 것이고 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말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 때가 되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계획과 섭리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로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마음 교회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은 우리가 옆에 있는 경북대 캠퍼스와 대구에 있는 모든 캠퍼스 영혼들을 품고 섬겼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지역 교회로서 이 지역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들고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복음 진리에 굳게 설 때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정적인, 우리의 불안한 모든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믿음의 평안과 하나님 능력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족 친척들을 마음껏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 가운데 그분들 또한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교원 전도사님 세워주시고 준비하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1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15장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병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 왕국과 나머지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관해 열왕기에서는 남왕조와 북왕조를 교차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계기를 기술하고 이후부터 14장 20절까지 여로보암의 북왕조에 대해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21절부터는 다시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같은 시기에 통치했던 남왕조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왕조에 대한 오늘 본문 내용은 12장의 기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에 관련된 12장의 마지막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분리를 여로보암의 반역에 동조한 지파들의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들을 다시 복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러한 예언대로 여로보암에 의해 분리된 북왕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북왕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37절과 38절을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북왕조를 세운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한 명분과 명백한 정통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립해왔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조가 그랬고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의 왕조가 몰락하고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북왕조도 분명한 명분과 명백한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후손의 남왕조도 당연히 정통성과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초기에는 남왕조와 북왕조 사이에 끊임없는 정통성 경쟁과 계속된 명분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리고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기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부분의 계율을 따라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고 전체 문맥을 통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첫 단락에서는 한마디로 르호보암의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여 범죄했고 배교하며 우상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르호보암의 남유다에 대한 기사는 애굽의 침공에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약탈당한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셋째 부분은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때에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모든 죄악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북왕조와는 달리 다윗계열의 남왕조는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것과 이와 관련된 각 왕조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왕조의 기사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표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관한 내러티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도래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약속으로 신약 성경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조와 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미 성취된 계시일 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왕조의 내러티브를 읽으면 오늘도 여전히 이를 통해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관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알고 나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내러티브의 종말론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 몇 구절을 잠시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모든 성도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형의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 말미 21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최후의 심판 후에 받게 되는 먼 미래의 상급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게 이어지는 4장과 5장에서 드러납니다. 4장과 5장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천상의 보좌에서 교회와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천상의 모습, 즉 영적인 세계의 영광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세계의 영광스러운 환상에서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은 천상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3장 21절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교회가 바로 천상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여러 왕조의 흥망성쇠의 기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 교회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을 통해 오늘 본문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4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마요 암본 사람이더라.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통치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강조하며 언급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12장 27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주신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임재와 예배의 장소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할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로보암은 자기가 선택한 베델과 단에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북왕조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있었기 때문에,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에 비록 실패는 있었어도 몰락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우리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임재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은 바로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도 가장 중요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단락에서는 앞에서 훑어본 대로 르호보암의 남유다도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타락하여 범죄했고 배교하며 우상숭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로보암의 기사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을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열왕기 기자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자신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도록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에서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보신 것처럼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욱 심하게 범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버렸던 반면에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버림으로써 필연적으로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이것으로부터 그 자신이 범죄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을 배교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심하게 타락하여 범죄하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21절 말씀과 르호보암에 관한 마지막 구절 3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을 먼저 21절을 말씀을 다시 보시면 르호보암과 관련해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조와는 다르게 남유다 왕조와 관련해서 특별히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는 말씀과 22절에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욱 심하게 범죄했다는 말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르호보암에 관한 마지막 구절 31절에서도 그의 어머니에 대해 다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런 식으로 열왕기 저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임을 강조하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이 유다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11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자신이 통혼한 이방 여인을 위하여 산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한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은 이 산당에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후궁이자 르호보암의 어머니였고 또한 남유다의 태호가 되었던 이 암몬 여인도 당연히 산당에서 몰록과 밀곰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의 어머니의 우상 숭배는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열왕기 저자는 이 또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르호보암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 3절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분명히 범죄했고 이 또한 유다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역대기를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은 나라가 안정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도 이를 본받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르호보암의 어머니 태우 나아마의 영향 가운데 급격하게 타락하며 급심하게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이 비록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를 여전히 지키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배교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로서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할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고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같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르호보암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결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급속히 타락하며 더욱 극심하게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타락하며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더욱 부패하며 수많은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구현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며 세상의 죄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에 대해 방금 본 역대하 12장 1절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니까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리고 이렇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28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 징계의 매와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성전을 노략질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고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준수하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애굽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략당했고 성전이 노략질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보호의 상징이었던 여러 보물들과 금 방패들을 모두 뺏겨버렸습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의 예배는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말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세상의 정사에 교회가 통제받게 되고 세상의 권세로 예배가 제한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빼앗기고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때때로 절망스럽고 참 힘들 때가 많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르호보암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아비암도 로보암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을 고수하며 유다 백성의 왕노릇은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준수하지 않았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몰락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처럼 남유다의 왕조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를 통해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는 철저히 실패했고 완전히 몰락했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비록 실패했더라도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조의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유다 왕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실패했고 또다시 실패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새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등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할 왕같은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우시며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의 예루살렘에서 주신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다는 이 등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어린 양 예수께서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등불은 진정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에 대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런데 이 구절의 그 한국어 번역에 대한 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줄을 쳐놓은 부분에 여기 이 눈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는 오타인가 싶어서 여러 가지 개역개정판 성경 다른 매체들도 찾아봤는데 오타가 아니라 원래 개역개정판 자체가 이 눈들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판에서 이렇게 번역한 이 눈들로 번역한 원래 헬라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NIV나 ESV 같은 대다수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위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눈들은이라는 번역보다 이들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들은이라고 번역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지하심으로만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관계 대명사가 남성 복수형입니다. 일곱 뿔은 중성인데 반해, 중성 복수인데 반해 일곱 눈이 남성 복수형이기 때문에 일곱 눈으로 그렇게 이 눈들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 대명사가 남성 복수만이 아니라 중성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다른 사본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뿔, 일곱 눈은 같은 의미로 같이 묶여 있는 단어고, 또 이 두 단어가 선행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관계대명사가 동시에 그 선행사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 어느 것에나 맞추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한마디로 이 눈들이 아니라 이들이 알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천상의 보좌에는 성부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뿔과 일곱 눈으로, 말하자면 전지전능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을 온 땅으로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등불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이 땅의 교회에 왕같은 제사장들을 새롭게 세우시며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은 실패하고 교회가 쇠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하시며 교회를 다시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조차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며 또다시 범죄하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마저 세상의 정사에 침략당하고 세상의 권세에 노략당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범죄하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등불을 주신다고, 우리 공동체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찬양함으로 간절히 소원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주눅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성령을 교회에 부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일으키시고 또 주의 교회를 새롭게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주의 성령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무엇보다 주여,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를, 이 날들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잠시 간절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게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강구하며 주를 바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이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을 충만으로 부어주심으로 주여 그의 성령의 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아버지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는 늘 실패하며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약을 범하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제2교회가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통치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만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심으로써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절히 기도하며 주께 간절히 소원하며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모여있는 저희 한마음교회 성도분 한 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마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서도 더욱 많은 영적인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마음교회 다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간절. 그러나 저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무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 공동체와 교회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예배는 지키면서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삶에서조차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제 말씀에 따르며 참으로 아버지 교회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아버지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그 교회 예배에 나와서도 그 예배를 지키면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저희 모습을 알게 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돌아보시니 그래 나는 주시는 아버지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므로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예배 공동체로서 더욱 굳건해지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코로나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기억하시니 주여, 우리 한마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완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며 온전히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저희 한마음교회를 기억하시며 저희 한마음교회를 도우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희 한마음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코로나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래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저희 성령을 충만하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상숙 집사님 뇌경색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장인철 목사님 모친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문순아 집사님 골절 당하신 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재현 목사님 모친께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잘 접합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 박말순 집사님, 박경자 집사님, 또 박경자 집사님 손자 신원유, 정주현 집사님, 나인숙 사모님, 황보현 형제, 이미경 집사님, 이순선 집사님 모친, 강태동 집사님 모친, 한한경 선교사님 모친, 유미숙 집사님 모친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아버지 되신 걸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육체가 아버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주여 그러나 주께서 저희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서도 저희 육체 가운데서도 회복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육체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김상숙 주사님 뇌경색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다른 생명이라든지
그 이상 아버지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민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삶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영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무산한 집사님 아버지 골절당하신 부분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가운데 그 지혜하심 가운데 가지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정 목사님 모시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무관절 수술하였지만 어려움이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박만순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육체를 만져주시옵소서. 박경민 집사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혼유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 앞에 그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가 감수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주현 여성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숙 사모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주현 여성님 있는 없는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황무영 용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해가 떠나신 아버지 할제를 가지고 어떤 주께서 하시옵소서. 이미경 지사님 아버지께서 오래남을 살고 일생만 속에서도 오시고 떨어지기를 아니라 이승님이 사모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강한 돌기지만 오시님께 하나님 오셨던 용세 지원해 오시님께서 주의 한 분 한 분을 제자하시고 어떤 주께서 떨어지고 주여 그러게서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회복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르헨티나 시넬리아 소신영 선교사님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알게 된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웃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예배와 일상의 빠른 회복과 목장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특별히 주 앞에 드려져 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 시넬리아 조신영 선교사님께서 청년부와 함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 수련회 가운데서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수련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도 충성되게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은 저희들 기도드리고 이 교회 건너편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주여 때로는 이슬람 사원은 저희들이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많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 사원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려 이 시간 저희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어려움을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계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일상의 회복 가운데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모임도 저희 온라인뿐만 아니라 다시 대면으로 목장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언제인지는 알지 못한 주께서는 이를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 기도하며 저희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오늘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간절한 소원으로 주를 바랄 때에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붙드시며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저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